비시디아 안디오 회당에서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합니다. 안식일에. 우선 앞전에 이야기들이 있죠. 먼저 구약의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모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잘 알려고 하지 않지요. 늘 자신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구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죠.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내 모든 뜻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약속이 마침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 차이다, 천지 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 불가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들은 잘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줬는데 정작 이들은 잘 모릅니다. 죽여버리자라고 하죠.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배척해버리고 죽여버린 자들이 누구죠?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죠. 관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은 서울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은 지방이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고 나머지들은 다 지방. 이런 습성은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중국 보면은 자기들만 제대로 된 나라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죠. 동서남북에 있는 오랑캐들, 북쪽에 오랑캐들, 동쪽에 오랑캐들, 서쪽에 오랑캐들, 남쪽에 있는 오랑캐들, 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라고 비아냥대지요. 자기들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신앙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모든 문화사회의 중심지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거기 다 관리들입니다. 리더들이죠.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암송합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암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죠.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르죠?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이거는 늘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재미나게도 성경을 보면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아요. 신앙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토라를 외우고 다녀요. 구약 이 모세오경을. 창세기 1장도 우리는 못 외우는데 이들은 토라를 외우는 자들입니다. 암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이죠. 11조 이외의 기타 다양한 헌금에 대해서도 빠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기와 제사 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빠지지 않고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외치고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패턴은요, 단지 예수님 때에 일어났던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죠. 선지자들이 왔을 때, 참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 참 선지자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환영합니까? 반깁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며 따라갑니까? 아니죠. 늘 학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죠.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여버렸습니다. 마치 저 바깥에서 외치는 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잡아 죽이자, 때려 죽이자, 찢어 죽이자, 가둬 죽이자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어떤 사명이죠?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요나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도망치지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당시의 사람들 생각에, 사고에 가장 세상 끝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세상 끝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여차저차해가지고 다시 니느웨에 가게 되죠.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가지요. 니느웨는 꽤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 돌아다니려면 3일을 꼬박 돌아다녀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뭐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녀야 될 일이. 근데 요나는 딱 하루만 돕니다. 딱 하루만.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딱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40일 뒤에 망한다, 멸망한다, 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참 선지자라면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망한다. 하루만 딱 돌고 망한다 하고 그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요 민족이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니느웨에 들어간 요나는 형식적으로 한 운동 만둥 그렇게 하루만 딱 전했는데 니느웨의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죠. 우리 금식하자라고 하면서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 확실히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요나는 어떻게 하죠? 사상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거든. 그래서 잡혀가지고 대충 전했는데 이게 또 돼버리네. 이게 되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까 싶어가지고 혹시 제대로 회개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러면서 밖에 나와서 기다리죠. 쳐다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니네 성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자리 잡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관찰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죠. 무너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햇빛이 너무 내리쬐니까 호박넝굴이 있었고 호박넝굴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피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또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다 깔아 먹어버리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열받지요.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틀렸다고 하죠.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내가 맞아.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서는 소선지서 이 그룹에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한 파트입니다. 소선지서의 주제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소선지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주제입니다. 가장 큰 물줄기예요. 근데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요나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틀렸다고 하니까. 하나님 틀렸고 내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상태를 모릅니다. 제 상태를 몰라요. 자기 위치를 모릅니다. 지금도 비슷하지요. 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저는 목사라고도 안 합니다. 목사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따르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틀렸고 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나와 같은 모습이죠. 저 상태에서는 절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르죠.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똑같죠?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에 진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해서 사람들의 결론이 이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두드러펴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렇지만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야.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소망을 가지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비꼬입니다. 비아냥됩니다. 너희의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거든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은 잠깐 생기다가 말지요. 아침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잠깐 나타났다가 해가 뜨면은 곧 사라져 버리죠.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답니다. 뭐가? 인애가. 인애라고 하는 말은요, 친절, 자비, 자애, 인자함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마음, 모습, 태도 이런 거를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있다면은 잠깐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헤세드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뭐가 들어있고 2장에는 어떤 내용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꼴 인애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은혜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습니까? 아니죠. 그냥 불쌍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내가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쌍해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인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태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때입니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죠. 보면서 제자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난합니다.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한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절대로 안 하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개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큰 변혁이 일어났잖아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딱 보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들과 멀어지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막 뭐라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잔치에 나는 당신과 같이 밥을 먹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거죠.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냐? 그 대답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헤세드를 긍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긍휼은 불쌍함이죠. 너희는 가가지고 다시 배워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불쌍함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제사는 신앙적인 태도, 모습, 행위들이죠. 단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한 번은 안식일 날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또 바리새인들이 보죠. 그리고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안식일은 안식해야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을 했다라고 하죠. 왜? 이삭을 잘랐고요. 비볐어요. 이게 일입니다. 그래서 그 까먹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막 비난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는 헤세드를 자비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만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안에서 서기관들. 서기관이 바리새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바리새인에 속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 가서 배워라. 너희들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들 모른다. 가서 다시 배워라.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죠. 몰라요.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했던 주된 세력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알아야 돼요.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가 있습니다. 좌표가 없으면 요즘은 GPS가 없으면 항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항구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그렇잖아요. 자기 위치를 파악해 주는 데입니다.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내 위치가 어딘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왜 주인인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짐승보다도 못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뭐 이런 상태일까요? 충격적이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세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네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죠? 뭐 요즘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만 떠올리면은 야, 이것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막 개판으로 살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데 막상 보면 정반대예요. 이들은요, 재물을 엄청나게 드립니다. 근데 재물을 사울처럼 제일 좋은 거 빼놓고 뭐 상태 안 좋은 거 이런 것만 드는 게 아니에요. 살찐 거, 제일 좋은 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수당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돔새 피,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란 제사는 다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드리고 이걸 즐겨요. 하나님은 너무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월삭으로 모이고 안식일에 모이고 대회를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정한절기에 모이고
뭐 모일 수 있는 거는 다 모여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고 절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신앙심을 한 겁니다. 진심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삶의 제1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삶의 제1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철저히 신앙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충격적이게도 너희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왜 주인인 하나님을 못 알아보냐? 그랬지요, 실제로.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구약의 모습이 그대로 신약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모습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유력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들이 누가 보다도 악한 건데 누가 보더라도 저건 죄인데 그걸 선하다라고 포장을 한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어둠인데 이걸 빛이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뇌물 때문에,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의 5장 2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범죄한 사람을 놓아주며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요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철저한 신앙인이고 제사, 기도, 모이고 예배 드리는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소돔의 관원들이다. 고모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짐승보다도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었던, 이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행했던 그런 모습과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있었던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좀 알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괴리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여호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원하고 있던 나를 좀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했던 이 두 간극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을 성경을 암송하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깊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열심을 내서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의 제1우선순위는 교회 중심, 신앙 중심,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예배는 다 드리고 11조 철저히 하고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단지 그 모습만 보이고 삶 속에서는 거짓을 참이다를 이야기하고 어둠을 이걸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지 않는 헤세드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은 짐승보다 못하네. 저것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알아야 돼라고 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애예요. 헤세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솔루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습을 보고 해결책을 내놓지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내 목소리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해결책입니다. 신앙생활만 그렇게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좀 제대로 착하게 좀 살아라. 남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요야긴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이 됩니다. 요야긴 왕은 지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이름이 높은 사람이죠.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야, 너 아버지는 날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어. 그래서 그는 형통했어. 근데 너는 네밖에 모르네. 너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학대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그러고 사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 헤세드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어쨌든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지. 도와줘야지. 요시야와 너가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했어. 나를 잘 알았어. 요시야는 물론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탁월합니다. 그전까지 장막절을 잘 안 지냈는데 요시야 왕은 탁월하겠죠. 성경의 수많은 장면에서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모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그걸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세월이 지나 말씀이 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들은 들어도 전혀 못 듣고 봐도 못 보고 깨닫지 못할 거야. 왜? 고침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이런 패턴이 고스란히 신약인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시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에 비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첨가하시죠. 그 앞전에 비유로 막 제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막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묻죠. 왜 비유로 이야기하시지요? 라고 할 때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사 말씀과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깥 사람들. 그러면 그 바깥은 어디죠? 성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못 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죄사함을 못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지요. 죄사함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못 깨닫는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성 안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재미나게 관계가 재미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도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5, 그리고
지혜로운 5 처녀들. 기름 떨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들어가 버리죠. 5명은. 근데 기름 떨어져가지고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오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성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서 문 열어달라고 하죠.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밤새워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잠자는 것도 포기하고 헌신했습니다. 신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열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난 너희들 모르겠다. 그러니까 참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압니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압니다. 여호와를 향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거니와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아는 그 상태에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헤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이사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그런 사회지요. 그러면서 비유가 나오지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지요. 그런데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도 잡아먹지요. 함께 팔자 좋게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쳐야 되는데 누워 있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려가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진짜 평화로운 세상, 함께하는 세상,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계급이나 착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 헤세드가 필요하고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신약의 말씀들을 보고 주제가 뭔지, 마태복음의 주제는 어떤 것이고,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1년 차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2년 차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뭐 그런 것들 배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런 걸까요? 예배 많이 하고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는 걸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짐승보도 못하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만 하고 헤세드가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죠.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들을 쭉 보면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끝나버린 걸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저는 이 패턴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수많은 자칭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는 다 참석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교회생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런데 헤세드가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인자가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냉혹하고 냉철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의와 공의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이익,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까지 자기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려고 그 받은 복으로 또 교회에 헌금 내고 목사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런 자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양도 주인을 알아요. 염소도 주인을 압니다. 그런데 양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염소는 못 들어가지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두 그룹 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둘 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부분에서는 두 그룹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죠? 헤세드, 정의와 공의. 양은 정의와 공의를 하고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근데 염소는 없죠. 네, 없습니다. 전혀 안 도와줍니다. 너가 왜 도와주는데? 너가 저희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데? 너희한테 유익이 있으면 도와주죠.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전혀 안 도와줍니다. 이게 염소입니다. 염소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염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들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헤세드가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저건 분명히 죄인데 저걸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건 분명히 어둠인데 저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물 주면 좋아하고 이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막 판단합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거짓 선지자가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밝히 보입니다. 밝히 보여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과 예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외인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안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옵소서.